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식구로 시작되는 시이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 꽃이 되어서 어느덧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조금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특별한 관계에 들어섭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됨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관계를 확증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독백을 넘어서 대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더니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통 폐기론자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통과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가장 진실하고 내밀한 것이어야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에는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명령법이 단지 명령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과 기원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분명히 명령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그렇다면 누구의 기원이냐? 누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이죠. 여기 이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기원은 단순히 기원이고 단순히 소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다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바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는 결국 기도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냈다고 하시죠. 누가 예수님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셨고, 그럼으로써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선뜻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 역시나 때때로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명예를 도리어 낮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정말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걸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사로, 교역자로, 찬양대원으로 부르셨는데 한 주간 나는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얼마나 벅차고 어렵습니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에서 쓱 빼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간구할 기도로 나의 삶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한 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그 웅덩이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 48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로 나라가 쪼개지고 끝내 바벨론 포로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시죠. 그들이 다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에서 종노릇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저들이 다시 가나안 본토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그들 자신은 혹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허용한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백성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낙심,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왜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분의 이름이 여기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집 둘째 녀석이 친구 생일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당산동으로 전학 와서는 처음 친구 생일 잔치를 가보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녀석에게서 남자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도 방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에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드라이로 머리도 말려주고 또 왁스를 가지고 머리도 만져줍니다. 옷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의 집 생일 잔치 가서 엄마 아빠 망신시킬까 봐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 자식 잘 되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자기 자식 욕먹는 것은 나 욕먹는 것처럼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누가 그랬듯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벌써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4장부터 살인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의 살인, 라멕의 살인. 그런데 4장 25절과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씨 셋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에노스를 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노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한하다, 병들다, 허약하다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유한하고 병들면, 상처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에노스, 그렇게 허약할 때, 그렇게 연약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것, 분명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 같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소문이 쫙 퍼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나 또 기도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곧바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세워 부르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직후에 예수님은 또 따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분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분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삶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혼자 하는 독백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작은 몸짓과 손짓, 이 발짓을 통해서 그분은 기어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분은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여러 나라 앞에서 이제 그 이름을 다름 아닌 여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이 자녀들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겠다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같이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구했을 때, 그렇게 구함으로써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여기 실패하고 자빠져 있는 나 자신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고 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칭송을 받길 원하고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칭하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멈추어져 있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다시 멈춰져
갇혀 있던 삶의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삶의 고백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손짓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무기력해 있는 이들에게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생명에 덧붙임 바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 중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주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향해 펼치고 있는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